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직분자, 재직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그런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직분자가 나와야 할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직분자가 꼭 나와야 할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대학일까요? 무슨 대학요? 네. 나와야 할 대학은 멸시천대랍니다. 멸시천대. 재직과 직분자는 멸시천대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직분자가 나와야 할 과가 있다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 과. 너 무슨 과야? 이렇게 무슨 과 나왔어? 이러잖아요. 직분자가 나와야 할 과는 무슨 과일까요? 십자가과라고 합니다. 직분을 맡아 일하는 것과 재직으로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와 재직은 다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직분자라는 것은 항존직에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이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교회에는 이런 직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장로로 안수받으면 영원토록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항존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종신의 개념이고요. 항존이다 이 말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직분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재직은 뭐냐? 재직은 항존직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다가 임시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더하여 전체를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 임시직은 뭐냐? 전도사, 그리고 죄송합니다, 권사, 그리고 교사, 성가대원, 이런 직함들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필요하여 임시로 두는 그런 직분, 그것을 임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직은 항존직과 임시직이 동시에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이러면 조금 협소하고 재직 이러면 조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한 명단 중에 서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서리 집사는 한국 교회만 있는 직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이제 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직분이라는 타이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받는 직함조차도 관직으로 생각합니다. 관직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조시대 때에 왕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직함들이 전부 다 관직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관직은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폐해가 직분을 관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분을 탐하게 됩니다. 직분을 탐하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합니다. 교회 직분자 선거를 한다고 하면 선거운동을 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때 선거 때 여러분 혹시 선거운동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실제 선거운동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인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직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성경에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더 구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직분은 직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직무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이 직분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직무고 하나는 직위입니다. 직무는 무엇인가 하면 직분자로서 하는 일입니다. 일. 직위는 위치, 자리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은 뭐 자리를 깔아줘야 일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직위입니다. 자, 그래서 직분자다, 재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무와 직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과 그 일을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직무는 원래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그 뜻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직무, 섬기다. 자, 그래서 직분자가 해야 하는 일, 직무는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직위는 그 일을 섬기라고 자리를 주는 겁니다. 자, 직무와 직위 이렇게 구분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를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직분은 설교하는 일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여기에 직분은 직무로 바꿔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직무는 설교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하는 직분은 설교다.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왜? 직분이라는 그 뉘앙스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게 관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목사가 직분에 걸맞지 않게 말한다. 목사가 예를 들어 성적인 농담을 절개한다라고 할 때 목사가 직분에 걸맞지 않게 말한다라고 할 때 그 직분은 맞는 말입니까? 그때는 그 직분을 무슨 말로 바꿔야 될까요? 직위로 바꿔야 돼요. 목사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무와 직위가 조금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지만 이걸 완전히 따로따로 또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교회는 반드시 설교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사역하는 그 직무와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사를 아직 모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구성원들 중에 한 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목사 아닌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급하니까 당신이 오늘 설교해. 그러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직분은 직무와 직위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성도가 직무는 잘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직위가 없잖아요. 목사라는 직위가 없다는 거죠. 그 직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 직위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한 이후에 또 3년 동안 강도사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때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그저 직무, 너 말 잘해,
성경 잘 가르쳐. 그러니까 너가 설교해도 돼. 설교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때 한국에서 축도를 왜 목사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만인 제사장인데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무교회주의자들은 직분 자체를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모이면 다 형제 자매로 그냥 부릅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 축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까짓 거 뭐 금방 외우지. 아무나 해도 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그 직무는 그 아이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행할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다, 재직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직무와 직위를 내가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하는 내 자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오바센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넘는 일을 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무와 직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인데요. 자, 직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직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일은 직위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무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직무가 온전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사의 일이 일어나야 되고 장로의 일이 일어나야 되고 집사의 일이 일어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직무보다는 직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리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고 자리를 차지하고는 직무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위가 아니라 직무입니다.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받은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무를 맡겨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재직의 여러 가지 직무를 맡길 때는 살펴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맡겨졌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 말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신실함이 없다면 그는 직분자로서 낙점입니다. 낙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이 충성이라는 원래 뜻이 신실함입니다. 이게 충성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부장에 직분을 주면 부장으로서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성과를 요구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것 아닙니다. 만약 교회도 직분자에게 능력을 요구한다면 우리 성과대원들 다 사표내야 됩니다. 전공자들이 다 앉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방송팀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 닭장 같은 곳에 들어가서 공기도 탁하고 성도들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능력으로 하자면 저분들 다 아웃시키고 방송국 출신들, PD들을 데리고 앉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재직 여러분,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앞에서, 저 뒤에서 여러분 같아야 됩니다. 제발 사람 앞에서, 사람 뒤에서 다른 자는 옳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직무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아놓고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직무에 대하여 훈련시키려고 하면 훈련에 임하지 않습니다. 사실 직분을 받고 직무에 태만한 자들은 잘라야 합니다. 세상 말로.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직분을 빼앗아야 됩니다. 근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직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무를 행하지 않고.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직위를 주시고 그 직무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직무는 봉사라고 했죠.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섬김 받는 일은 쉬워요. 그러나 남을 섬겨보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재직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받은 사람들이 직위를 가지고 걸맞는 직무에 충성할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재직으로 직위를 받으신 여러분, 그 자리에 걸맞는 직무에 한 해 동안 앞뒤가 똑같은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